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측은지심, 호라비 처지. 어머니가 소천하신 뒤 2년여 동안 아버지는 홀로 지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자 살기 힘드니 새어머니를 맡겠다고 하셨다.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천주교 신자 가운데 적절한 분을 찾았으나 선뜻 오신다는 분이 없었다. 아버지는 아름아름으로 새어머니를 소개받아 집으로 모셨다. 내가 매달 보내드리는 돈으로는 아버지 혼자 쓰시기도 부족했을 텐데 두 분이 살림을 차리니 더욱 쪼달리셨을 것이다. 새어머니는 성격이 좀 거칠고 과격한 분이셨다. 웃는 일도 거의 없어 우리 형제자매며 배우자들과 쉽사리 친해지지 못했다. 장남인 나만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아버지와 같이 사시니 그렇게 불러드렸다. 형제들은 비위도 좋다며 나를 놀리기도 했다. 새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좀 편히 지내신 지 1년쯤 됐을 때다. 고향 마을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전주에 사는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마을에 널어둔 곡식이나 고추가 없어지더니 강아지까지 사라졌다며 수군수군했다. 100년 이상 살아온 안시 일촌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이에 주민 대표들이 원인을 밝히기로 하고 비밀리에 유심히 마을 구석구석을 관찰했던가 보다. 그러다 새어머니의 사소한 잘못이 눈에 띄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도 모두 새어머니가 한 짓으로 추정했고 마을 회의 끝에 새어머니를 배척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안타깝게도 새어머니는 떠나시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다시 호라비가 되셨다. 6달을 혼자 버티시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더니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셨다. 내 새엄마가 밑바닥 장사는 다 하면서 거친 인생을 살아왔더라. 그러느라니 자연히 약간의 욕심은 생길 수 있지 않았겠냐. 그래도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내 밥은 잘 챙겨줬다. 다시 데려오면 어떻겠니? 하지만 내 입으로는 도저히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겠구나. 어르신들이 내 말은 귀여겨 들으니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라. 말씀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았다. 생각 끝에 이런저런 준비를 한 뒤 고향 마을로 갔다. 동네 어르신들을 한 곳으로 모셔 혈압도 재고 청진기로 진찰도 하며 검진을 해드렸다. 이어 고기며 술로 푸짐한 점심 잔치를 벌였다. 좋은 양주까지 맛보시며 거나해진 어르신들은 안 박사가 최고라며 여기저기서 칭찬을 하셨다. 기회다 싶어 준비해간 수건과 비누, 치약 같은 선물을 나눠드렸다. 잘 드시고 선물까지 받자 어르신들 모두 흐뭇해하셨다. 아버지는 잠깐 자리를 피하시게 하고 본론을 꺼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언제나 아버님께 효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를 위해 참으로 어려운 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새어머니가 저희 집을 떠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 고향에 올 때마다 집 안팎 곳곳이 도저히 못 볼 정도로 엉망입니다. 고민하다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부탁드려 보겠으니 아버지가 싫지 않으시면 침묵하십시오. 새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면 어떨까요? 아무 대꾸 없으신 걸 보니 아버지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동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무조건 10배, 100배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다시 새어머니를 모실 때 제발 반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보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 안 박사가 이리도 간청을 하니 어쩔 수 없구먼. 다른 분들도 동조하셨다. 그래 아들 효성이 지극하니 한번 봐주세. 다시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곡절 끝에 아버지는 다시금 호라비 신세를 면하셨다. 돌아오신 새어머니에게 간곡히 말씀드렸다. 다시금 오해 살 일이 생기면 더는 동네 분들 설득 못하니 조심스레 행동하시기 바란다. 대신 매달 돈을 조금씩 더 보내드리겠다.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나 역시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이후 새어머니에게 신경을 많이 써드렸다. 생신날이면 봉투며 케이크, 꽃다발과 외식 등으로 꼭꼭 챙겨드리고 다정하게 어머니, 어머니 불러드렸다. 그런 나를 보면서 막내동생 부부도 새어머니에게 잘해드리기 시작했다. 살림이 안정되어 가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혼인신고도 하셨다. 그걸 지켜보는 내 속내는 솔직히 조금 복잡했다. 시골에는 내가 태어난 생가와 조부모님 산소에 딸린 땅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새어머니 몫으로 다 돌아갈지도 몰라 걱정이 되었다. 땅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 조상님 묘소와 내가 태어난 생가 또 100여 년을 내려온 논밭인지라 장손으로서 우려와 근심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가여운 여인, 두 분이 오순도순 평화롭게 2년쯤 지내셨을 무렵이다. 새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면서 숨을 헐떡이셨다. 전주에 모셔와 진찰해 보니 심장병이었다. 심장 판막이 고장나 피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증세였다. 우선 약물 치료를 해보다가 호전되지 않으면 판막을 갈아 끼우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6개월 예정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숨이 많이 차올라 집안일조차 할 수 없게 되셨다. 심장 판막 교체 수술만이 대안이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에 형제들과 의논을 했다. 하지만 다들 그냥 약으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나마저 단념하고 물러서기에는 새어머니가 너무 측은했다. 경비가 좀 들어가도 수술을 해드리자 마음을 먹고 밀어붙였다. 수술이 끝나고 한 달쯤 뒤 새어머니가 조금씩 거동을 시작했을 즈음이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 결과 판막을 꿰맨 실이 터져 있었다. 즉시 2차 수술을 했다. 심장 수술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새어머니는 현대의학 지식도 병원 생활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으셨다. 새어머니는 수술 뒤에 따라오는 심한 통증과 복잡한 회복 과정을 못 참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거친 본성을 드러내셨다. 의료진이 다가가면 나를 죽여라 죽여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셨다. 저분 진짜 안 박사 어머니 맞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뒷말이 나한테까지 들렸다. 그래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호전되었다. 성공적으로 치료를 다 마치고 퇴원하실 때 정산해 보니 수술 및 입원비가 그때 돈으로 750만 원이나 나왔다. 어느 형제 하나 협력하려고 하지 않아 집사람 눈치 보며 공무원 봉급쟁이 내 호주머니에서 다 충당했다. 매달 내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심장병 약과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새어머니는 그럭저럭 잘 지내셨다. 그러나 2년이 지났을 때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또 호흡을 곤란해 하셨다. 정밀검진을 하자 지난번 수술한 판막이 다 닳아 있었다. 한 번 더 판막을 갈아 끼우는 3번째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다. 형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에는 새어머니 친정 조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고민 끝에 새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이번에 수술을 안 받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 형제들도 친정 조카분들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뜻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틀 뒤 새어머니와 나는 고향 마을 앞 논길을 거니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2번이나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3번째 수술이니만큼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부담도 매우 클 것이다. 수술을 하려면 천주교 세례를 받자. 하느님께 정성껏 기도하면서 성공을 빌자. 차근차근 말씀드리자 새어머니는 못 이기는 듯 받아들이셨다.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아들이 많이 힘들 텐데 걱정도 하시며 다음날 전주로 모시고 올라와 입원을 시켰다. 병원 수녀님을 모시고 가서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고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게 해드렸다. 어머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해주십사 기도도 해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는 적잖이 놀랐다. 새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진심 어린 고마움도 표하셨다. 우리 집에 오신 뒤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강하고 거칠고 냉차고 어떨 때는 철저하다시피 자기중심적인 분이셨다. 수술 후 어머니는 일반 환자와 격리된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을 지내셨다. 통증이 몰려오면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거칠게 소리치셨다. 왜 수술을 했어? 수술하지 말랬잖아. 위문 와주는 사람이라고는 나와 병원 봉사자 몇 명뿐이었다. 외로우실 게 염려되어 되도록 자주 배려했으나 워낙 내 일정이 바빴다. 잠시 머물다 금세 나와야 했으니 초라한 배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새어머니와 큰아들, 겨울로 접어든 11월 하순, 퇴원을 해도 된다는 주치 판정이 나왔다.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적잖이 근심이 되었다. 수술과 오랜 병실 생활로 어머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워낙 허약해져서 적어도 보름은 요양을 받은 다음에야 시골집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방 3칸짜리 우리 집엔 내 아이랑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조랑조랑 7 식구가 산다. 비좁고 불편하겠으나 달리 모실 만한 데가 없었다. 아내와 의논하자 애들과 약국 운영만으로도 버거운데 어떻게 새어머니 간병까지 맡기느냐고 펄쩍 뛰었다. 물론 동감하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우선 시내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리자 이번엔 새어머니까지 강하게 거부하셨다. 바로 시골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냥 내려가자고 아주 간청을 하셨다. 어쩔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 돼가던 오후 4시쯤 내 자동차 트렁크에 어머니 짐을 실었다. 병원 식당에서 김치와 된장, 고추장도 얻어 싣고 고향으로 향했다. 2시간 반을 달려 시골집에 닿았다. 아버지도 장기간 입원 중이셨기에 40여일 동안 비어있던 집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마루엔 먼지가 뿌옇고 그날 마침 얼마나 추운지 온 집안이 시베리아 냉골이었다. 수술로 지치고 병약해진 어머니는 추위를 못 이기고 덜덜 떠셨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동차 히터를 켜고 차 안에 계시도록 했다. 밖은 벌써 깜깜해졌어도 청소를 좀 해야 했다. 자동차 라이트 불을 밝히고 마루와 방을 대충 쓸고 닦았다. 보일러를 틀고 밥을 짓네 어쩌네 하며 부엌을 오가는 사이 1시간이 지났다. 그제야 바닥에 온기가 좀 도는 방으로 어머니를 모셨다. 병원에서 얻어간 반찬과 된장국으로 차린 조촐한 저녁상. 마주 앉은 우리 2사람은 감개무량해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 참으로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내가 태어난 이래 여태껏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늙음하게 안씨 가문에 들어와서야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다니. 말끝을 흐리시며 어머니는 다시금 눈물을 보이셨다. 고맙다고도 하셨다.
말할 수 없이 허약한 몸임에도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내게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주셨다. 전주로 운전해 가는 내내 나는 평화와 보람에 흠씬 젖어들었다. 어떠한 말로도 그 기쁨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는 고향집 안팎을 산뜻하게 단장하며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골 생활을 누리셨다. 조부모님과 친어머니가 계시는 산소에 철망을 둘러치고 마치 공원처럼 깨끗이 관리하셨다. 어느 명절에 다 같이 성묘를 갔을 때 아버지가 누우실 곳 옆자리를 가리키며 새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겠다고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셨다. 아버님이 영면하신 뒤로도 어머니는 혼자 고향집에서 지내셨다. 나는 가끔 들여다보면서 별탈 없으신지 살펴드렸다. 어느 날 우리 병원에 오신 어머니가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이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이 검사실 저 검사실로 옮겨 다니는 환자들이 복도에 가득했다. 그 광경을 보자 당신이 병원에서 지낼 때가 생각나셨나 보다. 얼마나 힘겨웠는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끝에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셨다. 깨끗한 한복 한 벌이 실형에 있으니 나 죽으면 절대 수의 만들지 말고 그 옷 곱게 입혀달라. 고향 산소에 묻을 생각일랑 말고 화장해서 화장터 뒷산 나무 밑에 뿌려달라. 통장과 인감도장은 어디 있으니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다짐을 받으셨다. 아니 어머니 아버님 묘 옆에 모시기로 이미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그러지 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 않니. 안씨 가문에 와서 자식들에게 큰 대접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내 부탁 꼭 들어다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 일주일 만이었다. 갑작스레 새어머니 부음이 전해졌다. 둘째 동생의 소 기르는 농장에 불이 나 마을 사람들이 경황 없이 불을 끄는 와중에 쓰러지셨는데 이내 돌아가셨다고 했다. 친정 조카들이 오셨기에 장례를 어떻게 할지 의논드렸다.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당부하신 내용도 다 전했다. 조카들은 한 목소리로 나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장례를 마친 뒤 통장을 해지했다. 남아있는 돈은 단돈 40만 원이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신 세월이 10여 년. 나름대로 내가 애는 썼고 어머니도 행복해 하셨다지만 그동안 너무 적은 액수의 돈을 보내드린 것 같아 가슴이 저렸다. 그제야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입을 열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